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닙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이제 뭐라고 정했냐면, 이것이 심판의 근거와 구원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고, 구원론 시리즈가 10번째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것이 심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기준인지 같이 함께 알아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구원론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이 구원론 시리즈가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거의 끝부분에 온 것 같아요.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새해부터 전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론 시리즈를 다 들어서 현재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영생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벌레만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성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는데 지난주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 역할이 있어요. 소극적 역할은 로마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다.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계명, 도덕적인 그런 계명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이 소극적인 목적인데 좀 더 풀이하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은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왜 율법은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런 죄를 짓고 있지, 그런 죄가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 때문에 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망 고지서. 너는 사망에 이를 거야.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사망 고지서, 심판 고지서라는 거예요. 계속 보내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경험을 한 거를 로마 7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장 7절에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죠. 그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탐내지 말라라는 이걸 율법을 듣고 나서 탐심도 죄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는 이 율법이 뭐냐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 율법의 탐심이라는 하나님 계명이죠. 탐심이라는 죄를 고지하지 아니했다라면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은 실제로 갈취하거나 강도질했거나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만 남의 것을, 세상을 탐하고 사랑했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탐하는 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내면에
부패한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탐심을 지속적으로 품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큰 죄임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이렇게 탄식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탐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탐심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오히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 속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울 자신에게 적용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니 이제 나는 사망에 이르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겠는가?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과 정욕의 죄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탐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바울에게 적용되니까 죄는 더욱 드러나고 바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 탄식의 절정이야. 자,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 거죠. 이 말은 뭐와 비슷한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바울이 쓴 글이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죄의 법이 셀 때가 있잖아요. 좀 강한 거. 약한 거야 우리 의지로도 이길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막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때 막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거란 말. 자, 이와 같이 율법은 그 계명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하여금 마음이 파탄되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그 예수님께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역할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로마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좀 더 나오겠죠? 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쭉 앞에부터. 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여전히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어 결국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랬죠? 심판을 고지하고 사망을 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고 단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갈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넉넉히 이겨.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근근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먼저 3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마음속에 맺게 하는 열매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죠. 7장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열매가 심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 신약에 보면 이 열매가 헬라어로 칼포스인데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 사랑은 또 15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죠? 실학,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긍휼, 긍휼 똑같은 거. 자비는 긍휼이죠.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라는 거냐? 그 얘기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뭡니까?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떠오르죠? 다윗 왕, 합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느니라. 이걸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죠? 이 같은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는 마음과 각오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파탄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죠.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과 희락, 화평인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죽어야만 돼. 죽어야 여러분 뭐 나오냐면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죽어야 이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자,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대해서, 이 타인은요, 여러분 아무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왼수 같은 놈이에요. 왼수 같은 놈. 그 왼수 같은 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자란다? 응? 내 안에 뭐가 자라요? 충성심이 생겨. 하나님께 대한 충성, 믿음. 그리고 길들여져. 내 마음이 온유해져. 그리고 절제심이 막 생겨. 얼마나 이게 9가지 열매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했잖아요. 오늘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거죠? 충성, 온유, 절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 깨닫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런 역할이 누가 한다고? 율법이, 하나님 계명이 그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야. 거기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정말 사실은 나의 부패한 탐심을 가지고 파탄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씨름했는데 겨우 어떤 부분적인 죄를 이기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타인으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겨우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 열등감을 없애주는 것 이상으로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긍휼히 여기고 또 도와주고 싶은 관대한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의 열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즉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을 때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왼수 같은 놈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등등. 이것이 바로 뭐죠? 아까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특징, 특성, 열매 이런 것들이잖아.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높은 사랑의 법이에요. 겨우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같이 변하고 닮아가다니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인간이 주님을 닮아가다니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겠습니까? 더 축복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생의 수준이라면 죽음에서 나오는 앞에 사랑의 법은 무슨 수준? 대학생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본 말씀에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대할 율법이 없다. 즉 사랑은 즉 이 성령 열매는 모든 율법의 계명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율법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학생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 기랑, 화평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간단히 알아봤잖아요. 자,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헬라어로 마크로 투메우. 마크로 투메우. 이것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야. 큰 상처를 견디어내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느긋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기다리고 참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오래 참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자, 오래 참음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억울함이나 악행과 손해를 입었으나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오래 참는 거예요. 즉 상대편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자, 오래 참음은 원래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나는 전혀 이런 거 없어. 또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 즉 오래 참음, 인내, 또 다른 인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볼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와우, 기쁘게 여기래.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대.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이 시련은 뭐냐면 시험은 시련, 고난 다 포함해서 된 거예요. 자, 인내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할까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더 떠올리게끔.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 우리에게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이죠. 어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우리 가게가 점점 망해가. 그리고 사업이 망해가고, 직장에서 잘리고, 막 카드빚이 막 날라오고, 붉은 딱지가 막 붙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게 경제적 어려움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일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여기 봅시다. 제가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부패한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화면을 띄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정도인데 아마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세 가지 보통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 관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미움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원망이 막 쏟아오고, 그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파벌도 생기고, 막 폭언하고, 폭행까지 일삼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하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의 악한, 부패한 죄상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 어려움, 우리가 좀 금방 여러 가지 나눈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막 조급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막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막 탐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기를 치게 되고, 보이스피싱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둑질도 하게 되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막 살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에 빠져요. 다단계에 빠져. 예를 들면 등등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질병의 고난. 여러분 질병을 일어나면요 얼마나 또 마음이 쓴뿌리가 올라가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분노심이 일어나고 우울감과 막 좌절감,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다가 자살도 하고 등등. 네. 자, 이런 것들이 시련이 우리한테 시련, 고난, 시험이죠. 이런 또 어떤 가시가 올 때 일어나는 부패한 죄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한 부패한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죠, 그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래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 율법이고 하나님 계명이야 이게. 근데 뒤에 여러분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건. 자, 그럼 질문을 하면 제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폭언과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 게 뭐예요? 이같이가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같이 못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야, 필수. 이거는요, 필수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 율법이야,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자, 질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어려워. 이게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와서 싫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골방으로 주님께 나갈 때 그때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가슴앓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즉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또 자비, 긍휼의 마음이 나오고요. 양선, 너그러움의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자, 큰 고통 가운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다윗.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다윗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골방으로. 자, 이 시편 6편 3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주님께. 여러분, 다른 기도문이 생각 안 나면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내 마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주님, 저는 어찌 할 수 없어요.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 또 하나 제가 또 뽑아왔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시편 86편, 66편은 아닌데, 아마 38편 같아요.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죠?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그럴 때 이 시인이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버린 내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어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나를 다 외면하는 거예요.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진짜 애통하고 가난하겠습니까? 그런 거야.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하면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담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죄악들이 많은데, 이런 죄악들을 이기고 극복할 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고난을 받은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과 거친 것들을 제거하여 정금이 되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간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 우리 잠깐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모세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로우신, 그리고 또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게 바로 뭐죠? 오래 참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죄도 없어. 너무너무 억울해. 그런데 참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 참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이 없어요. 근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익은 다음 또 해볼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징계라고 하죠. 징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도, 즉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란 말이에요. 나같이 못난 인간이 아니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니 이거는 영광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죄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나온 12장 8절, 이 12장 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은 없지만 어떤 것도 있는지 봅시다.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를 왜 하신다고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서. 자, 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아까 나오잖아요. 부구절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진짜 힘들고 괴롭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막 복수하고 싶어하고 항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신과 모든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다 맡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울함을 오래 참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클레스토 요마이. 클레스토 유마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이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걸 말해요. 자비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인자한 행위와 관대함과 너그러움이에요. 자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격, 개성을 존중해주는 사려 깊은 태도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태도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행동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비는 내 안에서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한지 긍휼한지 그 아닌지를 알려면 그 반대말을 알면 돼. 그 반대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자기 고집과 자기만 알아주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까다스럽고 까칠하고 냉정해요. 그러나 자비는 어때요?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2가지 의미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 한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라함 또는 라흠 이렇게 하죠. 흠은 약간 좀 이렇게 소리가 주기음이어서 나오는 소리예요. 라쿰, 라훔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라훔을 설명할 때 보통 2가지로 비유해요. 한 가지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이 자궁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생명이 탄생하면요, 이 산모는 본능적으로 자궁이 그 생명체를 보호해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줘요. 엄마의 체온과 영양과 사랑까지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급을 통해서 그 생명이 존재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그 사랑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바로 긍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창자, 내장, 심장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면 그렇게 고통이 돼요. 창자가 뒤틀린 듯한, 또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긍휼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닮기를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자 아들, 그죠? 그 아들 예수님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어떻게 했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양선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그렇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긍휼이라는 하나님 성품이 있습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무시하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한 것은 만큼 되갚아주고 싶고 또 보복하고 싶어서 미워하고 분노합니까? 나를 몰라줘서 너무 서운하고 억울합니까? 쓴 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려주고 싶고 쥐고 싶은가요? 내 속에서 나오는 분노가 가라앉지 못하고 내 마음속을 뒤집어 놓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비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즉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의 심판의 근거란 말이에요. 심판의 근거와 구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전도를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성품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심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머지 8가지 모든 성령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칼포스 아닙니까? 헬라로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그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9가지가 하나의 묶음이란 묶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9가지 중에 1가지가 없다는 것은 모두 없는 것이고 1가지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령 열매가 단지 많고 적음은 가능하지만 우리 모두 성령 열매가 다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진리를 깨닫고 이걸 깨닫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닫고 저에게 9가지 성령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지옥불에 던져야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기뻤는지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이후 저의 모든 삶은요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길이기에 오늘도 저는 야곱처럼 절룩거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양선. 이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소스네. 아가소스네. 너그럼. 양선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너그럼. 그러니까 베품이 관대하고 모나지 않고 그런 성품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양선이 어질량, 착할선. 그러니까 뭐예요? 어질고 착함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나눔과 베품과 배려를 하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양선은 마음이 곱고 뾰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의 반대가 뭐죠? 마음과 언행에 가시가 있어요. 마음이 차갑고 행동이 거칠고 요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양선의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과 착함이 아닌 거예요. 또한 겉으로 나타나는 외식적인 선함과 착함도 아니에요. 그걸 뭐죠? 어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거예요. 이 양선의 열매는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서,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죄가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그죠? 네,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과 위치와 상황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 양선의 열매란 말이에요. 뭐 현대인들은요, 지쳐있고 냉정하고 쌀쌀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표독스럽고 말에 가시가 있고 차갑고 거칠고 야단스러워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지치고 요란스럽고 펄펄 뛰고 막 거칠고 예민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성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고요해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성경 인물 중에서 마음의 상처가 매우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풍성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 억울함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요셉. 요셉이 요셉. 요셉을 삶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 중에도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리기 전에 요셉은요, 마치 왕자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은 당시 왕자들이 입는 긴 소매가 달린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복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또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2가지 꿈을 막 꾸어가지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찾아갔잖아요. 네. 근데 요셉을 어떻게 했죠? 이 모진 형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여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13년간의 애굽의 길고 긴 고난의 연단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이후에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도 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생활로 13년간이나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13년간 노예가 팔리게 되고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 일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매우 억울함과 원통함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심한 배신감과 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심한 좌절감, 미움과 분노, 두려움 등등 이런 물리적인 아픔과 부패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쓴뿌리들은 17살의 소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너무 어렸을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툭 당하면서도 요셉은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고요히 참았어요. 요셉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요셉은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용서하며 또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 요셉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막 아우성치며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요셉은 상심이 컸고 억울했고 원망스럽고 막 복수심도 막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문제를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또한 왼수 같은 형들과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었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었고 너그럽게 양선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요셉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불행스러운 과정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다면 요셉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볼까요? 39장 21절에 여기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한 거예요. 인자가 뭐죠? 사랑이죠? 긍휼, 자비란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 인자와 자비와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면 아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들에게도 어떻게 했죠? 45장 5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이 형제들이에요. 자리를 배신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 보복할 수 있는 힘, 위치, 상황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왼수 같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자비와 너그러운 양선의 성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요셉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요셉에서 나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의 치유는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같이 요셉처럼 마음의 상처와 또 이로 인해서 죄악의 쓴뿌리는요, 우리 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어려워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억울함과 배신감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치유 프로그램도 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저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니어그램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감정 코칭, 마음 수련, 마음 코칭, 욕구 코칭, 초월 명상, 심리 치료, 치료 연극, 치료 음악, 치료 미술 등등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도요, 다소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가면 그 어떠한 상한 심령도 치유가 되고 기쁨과 평화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이 상한 마음과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